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22절부터 우리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 백성을 축복하라. 오늘 이제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시간마다 또 자녀들 데리고 오신 귀한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평소에는 잘 못 오시다가 이번 특별 금요기도회 때만 이리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를 계기로 앞으로 계속해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야곱의 유언은 단지 자기 자녀들을 향한 유언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스케일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그의 아들들을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으로 보면 유대인으로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한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좀 빌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시간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야곱이 요셉을 향해 빌었던 모든 축복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한 3가지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받은 복은 과연 어떤 복인가? 두 번째는 그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 내용으로 좀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에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다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뭘까요?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 자, 22절을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무성하다는 단어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잖아요. 여기 생육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또 축복하실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야곱에도 주셨던 그 생육함에 번성하는 복을 이제 그의 아들 요셉에게 계승시켜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겨우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이 영양제 아래 400년 후에는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어요? 250만 명으로 늘어나는 정말 무성한 가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이 단지 양적인 번성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무성한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절, 24절에 나와요. 뭐라 그럽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 때문에 이러한 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활의 명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활을 쏘아댑니다. 덫을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겪은 삶의 인생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이 복이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선한 목자재이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의 삶에 그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먼저 그를 시간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기로 넘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셔서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적이 그 집에 있었는데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강간 미수부로 몰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셔서 감옥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또 신기하게도 세 번째 적이 또 그 감옥에 또 있었어요. 바로 요셉을 이용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젊은 나이에 언제 추록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셔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를 단번에 애굽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 총리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합니다. 사람들이 활을 쏘아대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목자 뒤에 서서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의 화살을 쏘아대는 적들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화살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 화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도록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살의 비가 쏟아지는 사막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한순간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무성한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그 요셉처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사랑하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도 주위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무성한 가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2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살았던 애굽은요, 국토의 95% 이상이 사막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목조차도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인공위성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황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유일하게 새파랗게 초목이 무성한 곳이 있어요. 이집트에도. 그게 어딘가 하면 바로 나일강 줄기 양쪽입니다. 메마른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강 곁에 심겨진 나무들은요, 그 뿌리를 강변에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역만리 외국 땅에 팔려갑니다. 온갖 역경을 당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무성한 가지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코 잘났거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사막 같은 삶 속에서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된 인생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인생의 얘기를 읽다 보면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39장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그 모든 일을 총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요셉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나중에 보디발 아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도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고 옥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번에도 보십시오. 그의 비결은 그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사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거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어떤 복이에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건 요셉의 노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축복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는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이 번창게 되는 후손의 복까지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깊은 샘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밭을 가꾸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샘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편 1편 3절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문답당에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식사를 했어요. 우리 김연준 장로님 하시는 사업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너무너무 힘드시대요. 우리 이승락 장로님 사업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제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샘물에 깊이 뿌리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바닥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쩌면 6번의 집회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을까? 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될까? 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그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누리고 즐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 자, 22절 또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차고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받은 복이 자기 안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차고 넘쳐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의 복을 함께 누리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 주시길 원하실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6주 동안 말씀 전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담 밖에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간수로 갇혔는데 간수장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의 신분인데도, 노예의 신분인데도, 제수의 신분인데도 남에게 복을 흘러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지 몰라도 우리 앞으로 이런 꿈을 한번 꾸어보십시다. 하나님, 제게 복 주시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요, 나만 위해서 또 나의 가족만 위해서 소모해버리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줄 모릅니다. 더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나눠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무성한 가지처럼 반드시 담을 넘어야 됩니다. 이웃의 담을 넘고
국정의 담을 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래야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라.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볕에 심겨지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을 날던 새들이 와서 심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나만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나눠주라고 맡기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나눠다 보면 내가 너무 고갈되는 거 아닌가?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수도가 없으면 집집마다 펌프가 있었잖아요. 근데 펌프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펌프질해도요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아까운 물을 펌프에 붓습니다. 그런데요, 그 펌프에 물을 붓고 나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물이 칼칼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을 무슨 물로 그래요? 마중물이라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마중물로 좀 사용해 보시라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냥 나 혼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마중물로 사용해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풍성이 퍼져나가도록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축복의 삶을 터지게 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영원한 사람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사명이요 곧 책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누리라고 그렇게 끝나면 그게 도리어 내게 화가 될 수 있어요. 오늘 28점에 이런 말씀 나오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단어가 제게 팍 와닿았어요. 이왕이면 아버지라면 다 복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신, 저는 이게 하나님 마음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이 분량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할 뿐 아니라 필요한 곳에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계속해 부어줄 것이지만, 그냥 받을 복을 나 혼자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으로 그 분량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이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누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축복의 근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에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요, 그 가지가 지금 어느 담장을 넘어 매달려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가족 안에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담장이 밖에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 집 안에 갇혀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담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물질일까요? 건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영생의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주여 복 주세요, 가지가 그냥 부서질 정도로 복 주세요, 저에게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여 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좀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제가 그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담장을 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샘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다 되어지셔서 정말 담을 넘어 많은 사람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복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가 위해서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이 담을 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립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립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그 복이 흘러가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무사람들이 쉴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주 동안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 하나님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이 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이 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주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아멘.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주 날 일으켜 주십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때.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은 지금까지 불렀듯이 축복성을 좀 준비했는데 대부분 뭐 너는 시내가를 너는 담장 넘어 자꾸 이렇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장로님들 앞에 그런 노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찬양을 좀 불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의지할 때 그 뿌리를
하나님이라는 샘 곁에 내릴 때 주가 일하시고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 세우신 장로님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참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쉼이 되고 많은 사람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늘 그 뿌리를 하나님 곁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곁에 뿌리를 두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철을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복을 받아서 우리 장로님이 담을 넘는, 그래서 장로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 때문에 복을 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우신 장로님들 축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백성을 축복하라 마지막 시간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것처럼 부족한 종이 온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양적인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즉설의 화살이 그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화살들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마다 형통케 되는 복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일들마다 여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그 뿌리를 아버지 하나님 곁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뿌리를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복을 받아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허락하시되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복을 사모합니다. 우리 언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 모든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수구한 대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결혼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도 아버지의 자녀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필 수 있는 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좀 축복하십시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복 저도 받기 원합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가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너무 많은데 내가 해야 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복 주시어서 담을 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좀 축복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환경을 탓할 거 아닙니다. 나이를 탓할 거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아비가 되어 보면요, 자녀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근데 받을 그릇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혹 이걸 가지고 죄짓게 되고 내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담을 넘기 위해서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의 중심에 나를 위해서라면, 나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주실 수가 없어. 주면 죄짓는데요, 주면 교만해지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게 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게 달라. 그래서 주님 주시는 축복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 복 달라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나만을 위한, 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구하는 아버지 이기적인 기도는 아닌지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며 그렇게 구하진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그 복을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약속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정말 부족한 걸 많이 느끼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정결한 마음 주시어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역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귀한 환경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함 없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우신 교육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축복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들과 많이 오셨는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어도 없고 아니면 가슴에 꼭 끼안아줘도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30대, 40대 교구까지 정말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복을 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편찮으신 분들 있을 터인데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저도 함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한우들을 축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로 6번의 특별 금요 기도회는 끝이 나지만 다음 주는 또 성금요일입니다.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교회, 기도의 호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종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기도하는 자리를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케 되고 다시 한번 회복케 되어지고